기도한 후에 영적 민감성을 가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임플란트를 하고 난 이후에 6개월마다 점검을 하는데 좀 점검을 안 했더니 혀가 자꾸 씹혀가지고 혀가 지금 많이 아파요. 그래서 발음하기가 많이 좀 힘든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해주시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말은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알았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고 나면 이제 응답한 대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특별히 기도한 사람들은 이 응답을 받았을 때 오히려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대로 응답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가 가게 되어지며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고 지시할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하나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그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의 방법을 가지고 아이를 낳죠. 그게 여러분, 그가 특별히 그가 86세 때 난 이스마일입니다.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5세 응답을 해주셨지만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조금도 들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특별히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는 그 아들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려 14년 만에 이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삭을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참 귀하게 여길 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세워져 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하지만 아브라함도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주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던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세계 역사는 끊임없이 이스마엘의 후예와 이삭의 후예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멈추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그런 굉장히 영성이 깨어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훨씬 많이 기다렸다라는 생각을 해요. 75세에 저도 실은 늦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1년을 기다려도요,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11년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하신 이후에 응답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기대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름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영적인 민감성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아니 생명을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주지? 자꾸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죠.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리고 내 아내의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면 도저히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자꾸 생명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이를 빨리 만들어야겠다, 아니면 우리의 방법으로 아이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그런 실수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르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준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구하면 줄 거다, 찾으면 찾아낼 거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거다. 여러분, 이것을 무려 3번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구하라는 것과 찾으라는 것과 문을 두드리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을 다른 모습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3번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거기에 그치지도 않고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다, 또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한 번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데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지체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했는데 우리의 기대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실하면 좋은데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또 우리의 기대치에 따라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때로는 우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거나,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번, 3번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딱지가 지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신실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사람으로, 또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지만, 그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들어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예방하는 거지요. 우리들이 이 정도 시간이 되면 또 우리의 기도 생활들이 게을러질 거야. 또 이렇게 우리들 기도들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우리들이 또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기도를 안 하지. 또 어떻게 우리는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실은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지만 우리들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낙심하더라 라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파악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작심삼일하는 그런 영성생활이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작심 이틀을 하는 겁니다. 3일이 되기 전에 이틀 전에 또 다 작심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작심한 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3일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지키는 게 한계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작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작심 3일하던 것을 5일로 늘릴 수 있고요. 이걸 더 늘리다 보면 더 많이 늘려져 가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쭉 살아보니까 특별히 기도의 생활, 또 말씀의 생활은 그래요. 특별히 기도의 생활들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목사가 됐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의 증경총회장이신 김동영 목사님께서 그분이 은퇴 전까지 매일마다 말씀 보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가장 많은 시간 동안 할애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는 것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은퇴하기 직전에 제가 한 세미나를 갔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매일 깨어 있지 않으면 바른 목회를 할 수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목사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매일마다 자기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이 자신의 부족함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되면 최소한 성경을 10번에서 20번은 읽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에 또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도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렇게 총회장까지 하면 와서 설교를 하라고 요청하는 곳이 쉼없이 들어와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요청하는 설교도 감당이 안 되는데 외부의 설교까지 한다는 것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매달리는 건 뭐냐면, 그러지 않으면 본인은 연약한 존재여서, 그리고 본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처럼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더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들을 채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본인은 다른 사람 정도의 목회를 못한다는 거예요. 더 낫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다른 사람만큼의 목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잘 간파하면, 그래서 그 부족함을 미리미리 채워가면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 계속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을 해주시는데, 응답해 주신 것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 야고보 사도는 그 말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딱 나간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우리가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때로는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뭔가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기도하고 나가면 세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기도하고 나갔더니 더 악화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악화된 그 상황 때문에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낙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거라는 기대하지 않음은 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이다, 우리들이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기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응답하실지 막 기대함이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놓고 기대도 없고 시간이 가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로 하면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고요.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이상 추적하지 않는, 그래서 기도한 것과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따로 분리되어 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다윗은 그가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들은 물론이고 모든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추격해 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고 다 찾게 해줄 거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격을 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이제 가긴 가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돼요.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잠깐 우리가 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가던 사람 600명이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200명이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특별히 이 전쟁터에 끌려가기 위해서 사흘길을 갔다가 다시 사흘길을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잡혀가 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기력이 쇠하도록,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기력이 다 사라지도록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몸도 마음도 다 지쳐있는데 다시 추격해 간다. 여러분 추격해 간데 사람들이 체력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때로는 사람마다 이 마음, 정신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격하는 과정 속에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난관입니까? 지금 추격해 가서 잡는 것도 문제지만 추격해 가서 딱 만났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아내들과 자식들을 찾으려고 하면 싸워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더 많은 병사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려 220명도 아니고 200명이나가 중도에 포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추격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잡으면 싸워서 이겨야 될 건데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해버린다는 것은 가서 추격해서 그들을 잡아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대로 그들을 잡아도 싸울 때 우리들이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력 3분의 1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다윗에게 위기 아닌 위기가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이건 어떻게 보면 위기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추격을 해 가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지 쫓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막상 추격해 간다고 쫓아가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 아랍의 베두인들처럼 강야를 떠돌면서 유목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풀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지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자기들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들은 다른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 추격해 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추격해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실은 이것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곤란한 장애입니까? 마음은 급하고 더군다나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을 좀 봐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과 병사들이 추격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에게로 데려갔더니 떡 주고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가 고팠고 목이 말랐다는 것을 우리는 최소한 여기서 추론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을 다시 기력을 찾을 수 있도록 먹이고 마시게 하면 이 사람이 최소한 먹고
마시고 기력을 찾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병사들은 지금 무려 사흘길, 최소한 사흘길 이상이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잡아간 이 아말렉 군대에 뒤처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단 1분 1초라도 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기력을 찾게 한다는 것은 시간을 지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에게 이 사람을 데려갔을 때 다윗 선택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버리든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먹이고 마시고 기력을 찾게 하든지. 근데 다윗은 후자를 선택을 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에이, 그거 그냥 버리고 가라. 뭐 아말렉 사람들도 아니고 애굽 사람인데 그냥 버리고 가자. 괜히 그 사람 기력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먹이고 마시게 하다가는 우리가 지금 쫓아가도 지금 늦을 판인데 오히려 우리에게 장애만 되니까 그냥 버리고 가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쉽게 우리끼리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말렉을 추격을 하는데 성공을 하고 아내들과 자식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들을 다시 다 취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가 응답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윗은 지금 마치 강도 만났던 사람을 치료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윗은 지금 가던 길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먹이고 마시고 다시 기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요? 다윗의 마음은 급해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한시라도 빨리 추격해 가서 병사들이 체력이 남아있을 때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는 승산이 더 커져가는 거죠. 이곳에 머물면 머물수록 추격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그래서 막상 만나서 싸우게 되었을 때에는 싸울 힘이 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격하는데 최소한의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빨리 추격해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고 추격하고 맞닥뜨렸을 때 싸울 수 있는 힘이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들의 힘을 비축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먹이고 마시게 하면서 기력을 되찾는데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봐볼까요? 13절 자막에는 없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무리들이 병사들이 이 사람을 잡아서 왔어요. 잡아올 때는 누구였습니까? 애굽 사람 하나였어요. 애굽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그냥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다 죽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무화과 뭉치에 뗀 덩어리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대요.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도 줄 때까지는 이 사람을 애굽 사람으로만 알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은 이 애굽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어주고요. 지금 한 시대가 바쁜데 자기들의 시간들을 내어서 이 사람이 기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기력을 찾고 나니까 다윗이 물어요. 너는 누구에게 속했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랬더니요, 그 대답이 나는 애굽 사람이다. 애굽 소년이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다. 그러니까 출생은 애굽 사람인데 무슨 언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지금 다윗과 병사들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잡아가고 살고 있던 시글락을 다 불태웠던 사람들 중에 일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것에 지금 빨리 추격하게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날 것이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것을 다시 다 찾게 해줄 것이다. 여기에만 여러분 매몰되어서 열심히 추격하는 것에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일에만 집중했다 그러면 이 애굽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냥 길에 버려버리고 가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한 영혼을 지금 여러분 쓸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영혼을 선한 사마리안처럼 지금 마음도 급하고 시간도 없고 여러분 지금 이 사람 돌볼 지금 형편이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혼을 집중하고 이 사람을 돌보아줘요. 돌보아주고 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지도예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아말렉을 쫓아갈 수 있는 지도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이 사람을 보살피고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을 다시 기력을 찾게 해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아말렉 병사들의 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이 소년에게 길을 안내해 줄 것을 여러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마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 자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종이었던 이 애굽 사람, 이 소년을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추격해 갈 수 있는 지도로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보살피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지도를 그냥 버려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아말렉을 추격해 갈 수 있는 지도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지금 죽어가는 이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지도를 얻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에 급급해가 그걸 이루겠다고 급급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어겨버리고 지금 우리 이웃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려버리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도를 습득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지체하고 우리의 식량을 축을 내고 우리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선한 이웃이 되어서 보살펴 주고 나니까요 그제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던 지도였다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나 죽이지 않고 우리 주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내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람의 안내를 따라서 아말렉을 추격해 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여러분 최대한 빨리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아니면 가족이 있는 품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가서 성전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들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잔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말렉 군대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가다 말고는 그들이 여러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를 즐기고 있어요. 즐기느라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술 마시고 다 채 갖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다윗이 쫓아와서 나 잡수십시오 라고 하듯이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이 그냥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그리고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가지고 갔느냐? 20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다윗이 27장에서 우리의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전멸해 버렸는데 그 다윗을 우리가 보복하고 그 다윗에게 우리가 빼앗아온 전리품이다. 가지고 가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하나도 죽이지도 않고요. 하나도 여러분 먹지도 않고요. 그것을 다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빼앗겼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찾아서 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응답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만 집중해 보면 나머지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세계에 갇혀버리면 안 돼요. 우리들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이루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살펴야 할 이웃이 있을 때 따지도 묻지도 않고 그 사람을 먹이고 다시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니까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의 종이었다. 그래서 우리 주인들 따라와서 이 시글락 너희들이 살고 있던 그 시글락을 불태워버리고 너희들의 아내, 너희들의 자녀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약탈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속에 내가 있었는데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못 따라가니까 나를 사흘 전에 버려버려가지고 나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이 종에게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은혜죠. 은인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고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그 믿음을 신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